샬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된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리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것에 가장 합당한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과 성결의 삶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하여 베푸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대와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3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은 이미 말합니다. 나의 동의에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하며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됨을 힘쓰는 것,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이 하나됨을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 몸의 하나인 관계인 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철저히 분리와 나눔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한 가지 소망 가운데 그 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됨이고, 오늘 말씀은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왜 우리가 하나 되길 힘써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소개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다. 아멘.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겨진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한 우리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던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여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왕이다, 시저가 왕이고 주인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외쳐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아니,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흐름에 반대하여서 예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과 억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억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확신과 결의가 다시금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이 시대입니다. 다양한 종교,
인종,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혼합한 이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 다문화 시대를 넘어서 초다문화주의 시대, 초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느냐? 왜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길과 진리, 생명이 있느냐? 왜 이렇게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있느냐? 외치는 이 시대,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동일하게 결국은 동일한 길로 가게 된다. 이 다원주의를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호한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 첫 번째 의미였죠. 성도란 누구를 성도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의만으로는 성도란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의 의미는, 궁극적인 그 의미는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죠? 나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시간과 내 육체와 내 재산과 내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노릇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값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값을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값진한 것을 함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 특징에 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것이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가 철저히 주인 노릇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은 비극이요 비참한 삶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내가 주인 노릇하던 시절에는 내가 떵떵거리며 만족스럽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의 속성 중 하나는 이 강한 중독성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보는 순간, 한 번 접하는 순간, 한 번 맛보는 순간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기쁘고 맛있고 즐겁고 나를 만족스럽게 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찼죠. 돈이 그렇고요, 음란이 그렇고 도박과 술이 그렇습니다. 그런 죄의 것들을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즐기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어떠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것들이 주인 노릇하여 우리는 종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술이 그렇고 음란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죠. 이런 죄의 것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사랑과 순종의 삶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성이 이 안에 고백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의가,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인정받기 원하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요단 건너편에 예수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선생님께 찾아와야 할, 우리한테 찾아와야 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뜯어 말릴까요? 어떻게 좀 할까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의 인기와 부와 명성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순종과 헌신과 삶이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세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구기며 자존심을 굽혀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되심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문이 가득한 흉흉한 시대입니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오래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놀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넘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파와 교단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역적 특성성 때문인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와 교단이 다 모여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색깔과 영성을 가진, 서로 다른 색깔의 모습을 가진 교단과 교파의 모습이지만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된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신앙적인 색깔과 배경,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고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 의롭게 여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다면 교단과 교파와 우리의 신앙의 배경과 색깔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믿음의 것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구원의 역사하심, 생명의 역사하심, 이 믿음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요. 또 5절의 세 번째,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한 세례를 받고 그 한 세례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필수적인 요소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바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회중 앞에 공표하는 표식이죠. 이제는 예전에 죄인된 모습은 온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포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세례로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래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우상을 향하여서 신들이 많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 신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요 우상일 뿐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곧 만유 위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만유,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가장 초월하신, 우월하신 능력의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 편재성, 내재성,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 만유 위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왕 중에 왕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오늘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폭풍과 몰아치는데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폭풍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물 안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위에 계시며 역사하시며 주관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우상의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